할렐루야. 우리 함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국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한 번 더.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국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국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주가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한 번 더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진영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직도 모든 상황에 불확실함이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뚜렷한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확연히 알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실하게 따름으로써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깨달음과 은혜를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이 가려져 있어서 좀 알기 힘들지만 결국은 알게 될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로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고통으로 참 인간은 닿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다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 의지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한다고는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두 마음을 품으며 믿을 만한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한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좁은 길일지라도 영광의 내 주님 볼 때까지 이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이것이 결코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그 나라의 소망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의 매일매일의 개인적인 필요와 가정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작은 인생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역시 부족하여도 감사하고 서로 나누고 이것이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임을 또한 알고 순종함으로 참여하고 회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서로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와 안위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속히 회복해야 하는 지체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며 그 이름이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안내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낼까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한 끼 금식 헌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고난 주간에 전통적으로 한 끼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사회봉사 헌금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올해도 이 한 끼 금식 헌금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단순히 이 한 끼 금식 헌금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여러 가지로 선교적 사명을 담당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모여진 헌금들이 좀 시드머니가 되어서 좀 더 큰 어떤 사역들을 펼쳐가려고 그 씨앗으로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한 끼 금식 헌금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저희가 이미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의 한 가지 말씀들을 좀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특별한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정화의 날, 둘째 날 화요일 날은 논쟁의 날. 그래서 저희가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주제에 맞추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톡에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전달이 될 텐데 그때 들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으로 같이 공동체됨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간 중에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2020 기도 모임 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에 와주시고요. 5시 반에 시간 변경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은 새벽 기도에 좀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개인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과 시편 51편 두 곳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눈물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잘 운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울음은 연약함의 표시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잘 울지 못하는 것, 울어야 할 때 잘 울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에 슬픈데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이거는 뭔가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눈물이 여러 가지 점에서 정화작용을 참 많이 합니다. 우선 이 몸의 눈물이 있지요. 황사가 심할 때 눈물은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에도 그 티를 씻어내는 그런 정화의 작용을 합니다. 마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답답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얽혀서 도대체 어떻게 풀려질지 알 수 없을 때에 그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흔히 카타르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마음의 눈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눈에서 흘리는 몸의 눈물과 마음의 눈물이 성분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효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마음의 정화작용도 눈물이 합니다. 또 영혼이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때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이 청소년들을 상담해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흔히 이제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그런 친구들 상담하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친구들을 데려다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쇠기의 격리기 그렇게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흘리는 그 눈물은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탄식하시면서 그 평화를 잃어버릴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가장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예루살렘을 위해 눈물 흘리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 밤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피가 몸에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인류의 죄의 무게를 놓고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안고 한밤중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눈물 흘리며 따라오는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눈물, 그리고 곧 닥칠 불행을 예결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비 가운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오만을 뉘우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얼마나 오만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앞으로 인류는 신의 자리, 데우스의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멸과 신성의 꿈을 이룰 그날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뤄놓았었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구촌 전체가 전부 다 겁에 떨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루어놓았었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보호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우리에게 불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오만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았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포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까지 쌓을 수 있을 만큼 자신들의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쯤 엄청난 문명의 진보를 이루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진흙을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대충 그늘에 말려서 건축 재료로 사용했었던 반면에 이때쯤 되면 인류는 드디어 벽돌을 굽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그걸 하늘까지 쌓을 수 있다는 이 오만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도 우리는 절대 하늘까지 쌓을 수 없습니다. 근데 겨우 벽돌 몇 장 굽기 시작했다고 그거 가지고 하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을 꿈꾸었었던 이런 오만함들에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수어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런 오만함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만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뉘우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절대 안전한 토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뉘우치고 오직 우리의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 위에 한두 개의 위기만 더 겹쳐지면 이게 우리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지금 이 위기 가운데 한두 개의 위기만 더 몰아닥친다면 우리가 쌓아놨었던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얼마를 마련해 놓으면 그게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게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AI 굉장히 탁월하죠. 어쩌면 인류보다 더 훌륭한 그런 기계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노후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쌓아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전기 플러그를 뽑으면 AI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놨다 한들 이 세계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별것 아닌 것들, 진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것들을 쌓아놓고 그것 가운데에서 안심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오만함,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구조 속에 있고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준 사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흔히 엠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범죄가 진짜 야만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범죄라고 해서 다 똑같은 범죄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정말 잔인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 범죄가 바로 그런 범죄입니다. 정말 약한 여성들 그리고 약한 미성년자들을 골라서 자신의 욕망을 풀어내는 도구로 삼았던 아주 정말 야만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범이 나와가지고 했었던 그 인터뷰는 정말 분노하게 만듭니다. 악마의 삶을 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예전에 어떤 유명한 그 기업의 어떤 분이 이렇게 사면을 받으시면서 그때 좀 그 회사 돈을 유용하고 이러면서 감옥에 갇히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어쨌든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미리 좀 나오시게 얘기할 때에 정직하게 삽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야 할 그 순간에 오히려 딴 데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로 삼는 이 범죄들 다시 되풀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준 또 하나의 충격은 무엇이냐면
이 주범이 너무나 평범하고 그리고 너무나 때로는 모범적인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범죄를 벌리는 사람이라면 우락부락하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깍두기처럼 생기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글도 쓰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인물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악의 구조 속에서 그 악의 구조를 주무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좀 더 길게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게 소개는 못하고요. 대략 골자만 이야기하면 이런 책입니다. 이 아이히만은 예루살렘 학살의 아주 책임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진행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 사람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느꼈었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몇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뭐 범죄자 같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아이히만을 보는 순간 너무나 평범해 보였고 너무나 성실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히만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중성 이 앞에서 한나 아렌트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유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되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성실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사인하는 이 일이 사람들의 생명을 좀 빼앗는 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악은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어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아무런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 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5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 부부에게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죄를 비로소 깨닫고 난 다음에 쓴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는 이중적입니다.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외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왕으로서 얼마든지 충실하게 자신의 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은 더 심각한 죄를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밧세바와 저질렀었던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그게 자신의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자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범죄를 모의하게 됩니다. 악은 절대 똑같은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1단계의 악이 진행되면 2단계를 해야 되고요. 2단계의 악은 3단계의 악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다윗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악은 사람들의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아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다윗 아닙니다. 다윗은 그냥 명령만 내렸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에 우리아를 향해서 칼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의 범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나 평범한 가운데에 이 죄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날로 번창해가는 우리 사회의 성산업, 여러분 그래서 사실 SNS에서 유통되는 돈들의
엄청난 부분이 성산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성산업을 양성화시켜 놓은 것과 약자들을 상대로 그런 폭력을 벌이는 것 사이에 연속성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남성들이라면 우리 그 죄의 구조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숨어있는 너무나 평범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실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의 미래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 이 장면은 아주 좀 마음이 굉장히 좀 짠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제대로 감당하시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뒤따라오던 여성들이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닥칠 불행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30년이 지나고 나면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마가복음 말씀에서 묵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 미래, 예루살렘에 닥쳐져 있는 미래,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런 미래가 있을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에 환영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 눈물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인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남길 상처가 정말 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설교에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우리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난주 말씀이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주 말씀 챙겨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좀 챙겨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진행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나면 우리 주위에 중상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미 어떤 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것은 시작이고요.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가장 큰 내상을 입을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지금 교회 안에 몰아닥친 이 좀 이례적인 이 상황에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사실 잘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게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체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엄청난 내상을 입을 거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교회들의 안타까운 상황.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전세에 들어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그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몇 달 더 지속되고 나면 어쩌면 전쟁 한 번 치른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우리가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함께 좀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끼 금식 헌금을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에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사회봉사 헌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필요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칭 오병이어 프로젝트 혹은 오병이어 사역으로 이름을 붙여서 좀 확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우리 교회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교회들도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회적인 약자들, 이주민들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위기의 때에 가장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별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한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씨앗 돈으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할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말씀들이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설교 듣는 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설교를 같이 듣는 것은 한 공동체가 같은 이야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올라가는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중보기도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약자들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교회에서 열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의 갈피가 좀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정리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신철규라고 하는 분이 쓴 시 눈물의 중력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으면서 사실은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열쇠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눈물의 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지을 수 있는 설교 제목치고는 굉장히 시적이고 서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시를 좀 읽으면서 제 안에 좀 정리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인데 거기 주보의 칼럼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 드렸었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시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높은 곳에 있고 밤은 달을 거대한 숟가락으로 파먹는다. 한 사람이 엎드려서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갈 때, 바닥물을 슬픔이 눈부셔서 온 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다. 눈을 감으면 물에 부른 나무 토막 하나가 눈 속을 떠다닌다. 신이 그의 등에 걸터 앉아 있기라도 한 듯 그의 허리는 펴지지 않는다. 못 박힐 손과 발을 몸 안으로 말아넣고 그는 돌처럼 단단한 눈물방울이 되어간다. 밤은 달이 뿔이 될 때까지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다 똑같은 눈물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눈물의 실린 무게는 각각 다릅니다.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흘리셨던 그 눈물처럼 인류의 그 많은 죄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겁게 흘리는 그 눈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17절은 우리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의 오만함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불행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그 기도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 앞에 주님 드리셨던 그 기도의 본을 닮아가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장면들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 한 주간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주님께서 드리셨던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이 새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워지는 계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기도, 깊은 기도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지만 이 한 주간 동안 더 든든하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면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눈물과 기도를
이제는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 주일을 맞아 우리 주님처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형제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